약속을 받았으니 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올림을 받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리더십의 이양되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원래 같이 보아야 하는데,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이제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선지자. 1장에도 이 아하시아 그 왕의 보낸 군사들이 왔을 때 불이 내려서 계속해서 군사들을 불사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 내리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이제 목베에서 죽이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내려와 보면 엘리야가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실망해서 낙심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큰 우울 가운데 빠지고 침체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제단도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국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사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눈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이제 한 몇십 년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베델에도 그렇고 여리고에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고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왜 낙심하게 됩니까? 내 시대에 내가 원하는 성취를,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성취를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냥 초점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엘리사에게 또 초점을 맞춰보면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베델에 있다가 또 어디죠? 이제 여리고 있다가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갈 때마다 엘리사가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리시는데 너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당신을 결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아는 거예요.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텐데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구약을 쭉 봐서 알겠지만 그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복, 특별히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선지자를 잇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단에 와서 이제 엘리야가 물어보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 가운데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기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장자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권,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그 장자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일해서 당신을 통해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당신의 사역을 잇는 적자가 되어서 당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사역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것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역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 낙심할 일이 계속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불병거와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보면, 그러면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누가 하나님이 택한 그 다음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엘리야도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도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받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뭐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때 되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구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세대를 지금 속임으로 장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이 엘리사가 구한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내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했기 때문에, 간절함은 끝까지 구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도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이 시대 가운데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